마태복음 제7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이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이 종이 온전히 주의 장중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총 베푸시고 주의 자녀들을 또 이가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순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인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모순들, 나타날 수 있는 모순들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자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선한 소원들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 비판적인 정신을 가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활 속에 의를 추구하지만은 어렵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잘못된 자세들, 비판 정신, 그것을 주님께서는 들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 주님이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지만은 그 진리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찾고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볼 수 있는 모순되어진 모습들 중에 하나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진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진주들을 이 분별 없이 아무에게나 던져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시고 우리들이 개와 돼지들을 분별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을 배우게 되면 정말 말씀이 가지고 있는 섬세함, 주님의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치밀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될 때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당황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정말 주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는 교훈대로 우리들이 철저하게 영적이기를 원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숙제, 그런 이 도전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철저히 거룩하면서 또 온전하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그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불의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들과 분리되어져야 하지만은 그러나 마찬가지로 같은 순간에 또 그들을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들에게 정말 가능하지 않은 것들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 그 균형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그 균형을 유지하고 계시지만은 그 균형을 우리가 유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보이려고 의를 행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를 행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들의 못남이, 우리들의 유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 율법의 의보다 더 나은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된 것으로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의를 가진 사람들로서 또 이 땅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 꼭 화목하라 그랬는데 정말 내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사과하고 난 이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것을 따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하시지만은 그 말씀하신 그 수준들이 너무나 높고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물질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물질 앞에서 연약해지게 되고 물질 앞에서 우리들이 정말 욕심을 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물질에 더 끌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고 또 물질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물질이 우리의 생활에 너무나 밀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결핍이 있을 때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섬기려고 하게 되고 없어서 염려하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이 물질과 우리의 신앙 사이에서의 어떤 그 갈등들, 이 시속 게임이 항상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없으면 없어서 염려하고 있으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주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정말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못남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분별만 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비판 없이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삶. 그러면서 정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원리와 어떤 잣대에 어긋난 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냐고, 비판하지 않냐고, 저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들의 자신의 힘으로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혀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놓으신 이상적인 삶이 있는데 그 이상적인 삶 앞에서 나의 현실적인 위치를 보게 되면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거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에 빠질 그런 위험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엄청난 도전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고 나는 너무나 부정한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우시지만 나는 너무나 사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나는 너무나 불완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모순투성이의 인생을 살면서 어쩌면 내가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다른 기도의 영역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문맥상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우리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의 삶,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삶,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냐고 분별만 하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요, 영적 삶은 나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삶은 나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하신 이 본문은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모든 잠재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 그것은 기도의 약속이지만 기도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가능성이 그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파워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워라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능력줄이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기줄이다 이 말이에요. 전기를 영어로 파워라 그렇게 부릅니다. 파워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물론 일렉트리시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파워 그렇게 얘기하면 전기를 말하는 게 그러니까 가끔 이제 저희들이 살던 워싱턴 주는 날씨가 좋은 곳이고 뷰가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만은 이 환절기가 되면은 가끔 이 강풍이 불어옵니다. 저쪽에서부터 강풍이 불어오게 되면 가끔 이제 전기줄이 끊어지게 되고 이제 이제 나무들이 쓰러지게 되고 큰 나무들이 쓰러져 집에 덮치게 되고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한 번씩 거기 바람이 불게 되면 이제 정전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파워 아웃리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파워 아웃리지. 그 말은 정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전기가 끊어졌다고 말해요. 그래서 전기가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스위치가 있지만 스위치 아무리 올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냉장고에 거기 물건들이 냉동고 안에 들었던 것들 오래 전기가 끊어지게 되면 다 상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자체로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파워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능력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와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인정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신적인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영적인 것은 육에 속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원을 몇 개를 졸업을 하고 신학 박사 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한 소위 신학자들은 정말 거기 시장가에서 난장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난장에서 이 좌판 놓고 이제 그 물건 파는 할머니들, 구원받은 할머니들보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 영적 생명으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육신에 속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의 문제는요. 영적인 삶을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을 내 육신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에 우리들은 처절한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지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영적인 사람이 있지만은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우리 육신으로 하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내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요, 제가 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주님을 내가 알고 구원받았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45년이 이제 곧 46년이 됩니다만 구원받은 지 예배 빠진 걸 내가 몸에 병이 있다든지 병원에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배 빠진 경우가 아니고 예배 빠진 경우가 주일날 아침,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예배 빠진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양손으로 세면은 많은 세월 동안에 아마 양손에 아마 차지 않을 거예요. 제가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지 기억을 다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열심을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사, 사랑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내가 노력을 했지만은 제가 구원받은 지 얼마 후에 내 마음에 있는 갈등들, 정말 내가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것, 내가 여전히 내 죄악된 모습들, 내가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나의 못난 것들을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리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해도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는 내 모습을 봤을 때에 거기서부터 많은 갈등들이 있었더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때는 차라리 내가 구원 안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내가 차라리 구원을 안 받아들였다면 내가 이렇게 괴롭지 않고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는 영적 삶의 원리를 몰랐었어요. 내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렸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배우면서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실 때에야 비로소 그것이 가능한 것이로구나.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양도되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주님께서 일을 하게 해야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다 그런 이 영적인 이상,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전들,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모습의 삶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그 소원이 있지만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경험하는 갈등들을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그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성격이 유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도 육신으로 살면 한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게 되면 한계가 더 이상 자기 육신으로는 살 수 없는 그때가 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겸손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겸손은 한계가 있는 게 육신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패스코에 가게 되면은 우리 김 집사님 부부는 정말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정말 기회만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노인들이 있으면은 김사모님은 항상 때만 되면은 또 이렇게 모시고 나가서 식사를 해드리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여기 천성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성품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품이 주님께 드려져야 육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육신으로서 그분들의 육신적인 한계는 육신적인 그 성품은 한계가 있지만은 그것이 주님께 드려지게 될 때에 주님의 은사로 개발되어지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실 수 있고 정말 주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으로서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살 수가 있다면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못남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파워하우스라는 것은 발전소를 말하는 것이죠. 발전소에 우리 집하고 전선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파워하우스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단절되어져 있으면 안 돼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막는 것이 없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의 축복하심을 사모하고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이 능력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우리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모든 가능성입니다. 영적 인격의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거룩을 사모하지만은 거룩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룩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인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서 무릎을 꿇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에 우리의 육신이 주님께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게 될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의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 속에 있는 것,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속에 있는 것을 입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것이, 거룩한 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구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으로서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기도의 삼중적인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고 또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구하는 것은 왜 구합니까? 내게 없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라면 내가 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게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구하기까지는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내 힘으로는 내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 내가 내 힘으로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는 것, 내가 내 힘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내가 내 지식으로는 이거 영적 비밀을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내게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채워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게 거룩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거룩을 추구합니다. 내게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죠. 내가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정결함을 내가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온유함을 내가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으로 내게 채워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정말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랑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구할 때에 우리는 그때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찾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내게 주어지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채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성경을 내가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경건의 시간을 가지게 되고 내가 기도를 하고 정말 성경을 찾고 경건 서적을 찾고 예배에 빠지지 않냐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또 우리들이 간증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실제로 추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런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주님 주시겠습니다가 아니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 말씀하신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인격을 위해서는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영적 원리를 따라 살기를 했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속에서 주님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서 내 생활 속에서 그것이 적용되어져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도전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는 그냥 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실패했습니다 라고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말씀은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은 실패했습니다. 그냥 포기하라 그 말이 아니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실패하면 주님과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워서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지만은 주님 앞에 거룩한 영적 소원을 전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지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울 때는 아멘하고 기뻐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고 열매 맺는 그것을 기대하지를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죠. 누워서 지내는 거예요. 왜? 일어나면 또 넘어질 거니까. 그렇죠? 일어나면 또 넘어질 거니까 못하니 일어나면 그냥 누워있지.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워 지내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또 앞으로 나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헬라어의 이 현재형 동사들의 특징은요, 계속적인 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하라 그 말은 한번 구하고 그만둬라 그 말이 아니고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두드리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두드리기를 계속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도우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능성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의 삶, 정말 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존귀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아, 나는 저렇게 될 수가 없다. 나는 가능하지 못하다. 저것은 나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 산상설교 가운데요. 주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제 11장 9절부터 있는 말씀. 오늘 아침에 읽은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여기 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제 11장 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지금 산상설교의 마태복음 7장 7절과 같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10절에 누가복음 11장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느냐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1장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만들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인격을 갖추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가 팔복의 인격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인격을 가지도록 만드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이 되고 빛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빛은 우리 주님이 빛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희가 세상에 빛을 했을 때 우리가 빛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빛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를 소금이라 그랬을 때 소금의 맛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소금의 맛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한 가지 황금률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실제적인 방법.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골든 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황금률이다. 이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그 말이에요. 꼭 대접을 받는 데서 어떤 대접 공식적인 예를 갖춘 대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해줘라. 그들에게 그렇게 먼저 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은 내가 기대하는 그것을 내가 먼저 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황금의 잣대, 골든룰, 황금의 법칙,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만드는 가능한 한 원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계시지만 또 우리들에게 한 가지 원리를 주님 주시면서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씀 표현이에요. 이것이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다. 무엇이 성경이냐?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대하는 것을 사람들에게서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해줘라.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는 이가 황금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인내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예. 사람들이 나를 용납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예. 내가 먼저 용납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해라. 내가 먼저 인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사해주고 내가 먼저 온유하고 내가 먼저 친절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가 먼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많은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많은 원리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그냥 가장 단순하게 한마디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만 살게 되면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게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나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종교인들의 삶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 내가 먼저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에 보게 되면 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와서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볼까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19절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제19장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거기에 보면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니라.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시고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하는 그 말씀, 그 청년의 말 중에 주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이 뭡니까? 무엇 더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시고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이처럼. 거기에 말씀하는 마지막 계명이 이웃을 뭔가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드렸다면 그가 그렇게 치부하고 축제하고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과부들도 많이 있고 과들도 많이 있고 그가 그 채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 안에 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너무나 만약에 우리들이 그런 삶을 하나님 내가 뭘 더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죠. 주님께서 내게 뭘 더 기대하십니까? 주님 더 이상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한 줄 버스가 주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가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가 내 목숨처럼 사랑할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해야 될 그런 이웃이 누굽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이에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웃이 필요한 사람은 그 율법사가 아니고 강도 만난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들에게 이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이 될 것이냐가 아니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겠느냐.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도전, 주님께서 가르치는 교훈,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담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고상하고 아름다운 차원 높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그런 생명이잖아요. 하늘의 생명 아닙니까? 이 하늘에 속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이 정말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지 아니한 것 우리가 좌절하게 되고 우리들이 낙심하게 되고 우리들이 실패하게 되고 패배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나지 못해서 바둥거리고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지 말고 구하라.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만 우리는 이 땅에서 견단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말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 내게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기대하지 않고 내가 먼저 그렇게 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먼저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인격을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십시다. 바른 경건을 삶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두드리고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정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삶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